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10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와 교회에 굉장히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당시의 기독교 문학가이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어째서 왜 그렇게 자기들만 우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나에게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었던 C.S. 루이스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그것은 바로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통 여타의 다른 종교들은 구원의 조건을 행위에다 두는데 또 그 구원의 조건이 특별히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한다든지 또 내 마음 가운데 수양을 통해서 도를 닦는다든지 어떤 종교적 행위나 종교의 열심을 통해서 일정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 맞추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기독교에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오히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가르칩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말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탁월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옆에 강도의 사건, 구원받은 강도의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마지막 순간 인생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어떤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나 여력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의 모든 행위를 참회할 시간조차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그가 말하길 제가 당신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라고 시인하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몸이 찢기시고 모든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통을 주님이 다 받으시고 우리는 천국을 거저받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또 노력의 대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어진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그 의를 다 충족시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구원이 선물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런데 이러한 설명을 들었던 최근에 많은 사람들은 또 다른 오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 막 살아도 되겠구나. 어떻게 살든지 지금 삶은 상관없지 않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죄의 고백도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훈련도 받지 않으며 자기의 삶에 말씀이 하나도 관계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라는 자기 주관적 확신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믿음은 내가 머리로만 동의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원은 선물이니까 라는 그 말을 악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목숨 다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을 아무런 능력 없는 값싼 은혜로 만들게 됩니다. 이런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두 가지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로워지는 것과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두 가지를 가리켜서 구원의 이중 은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칭의, 의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성화, 거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로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구원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칭의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겠습니까? 칭의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칭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받는 일입니다. 하늘의 심판대가 열렸습니다. 그곳에 죄인의 자리가 있는데 앉아있는 사람이 나 자신입니다. 그곳에 내가 앉아있을 때 나에 관한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고발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미워했던 것,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 스스로를 의지했던 것, 지금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인사치레로 말했던 것,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모든 것이 드러나고 내가 숨기고 싶었던 은밀한 것까지도 다 나타나는 하늘의 심판대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저런 일을 했었나? 내가 사람에게 마음에 아픈 말을 했었나? 또 저 사람의 눈에서 내가 피눈물을 흘리게 한 적이 있었나? 전혀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고 알지 못했던 죄악까지도 계속해서 고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이 심판대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는 뻔하죠. 죽음입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변호사석에서 성령님이 나와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람은 이미 모든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모든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우리가 언제 모든 형벌의 대가를 받았습니까? 또 지불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도 함께 달렸고 주님께서 다시 일어나실 때 우리도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의 심판대, 두려움과 죽음으로 끝나게 될 그 심판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죄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 것, 이것이 칭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성화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쉽게 말하면 성화는 칭의 이후에 이뤄지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모든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칭의는 어떤 법정적인 한 선언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으로 끝나지만 칭의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갑니다. 우리가 분명히 무죄라고 선고를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인 자체가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지불하고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무죄를 받은 것이지 우리 자체는
본질적으로 의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질도 의롭게 바꿔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과 행동까지도 주님께서는 거룩하게 바꿔 주십니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칭의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구원의 선한 행위들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음을 확인하고 보여주는 것이지 내가 구원받는 것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과정 중에 했던 모든 착한 일들은 그냥 천국에 들어갈 때의 상급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내 구원을 더하거나 탈락시키는데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조금의 착한 일을 한 것이지 그것이 나의 구원을 자랑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주님 보시기에 정말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네가 착한 일을 했구나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하면 우리가 칭이 의로워진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성화, 거룩하여짐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이 칭의와 성화는 구원의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어느 하나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구원에서는 의로움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거룩함만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의로움만 강조하게 된다면 아까 설교 도입에서 말씀드렸던 아무런 변화가 없는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그러한 구원자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면서 전혀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의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의로움만 강조하게 되는 신앙은 열매 없는 신앙, 변화 없는 신앙, 가짜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반면에 거룩함만 강조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나를 충분하게 거룩하게 만드는 것일까? 내가 구원받을 만큼 거룩한 사람일까? 불안하게 만듭니다. 또 기껏해야 잘해봤자 다른 종교처럼 도덕주의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은혜로 이미 의로워진 것과 또 은혜로 앞으로 거룩하여질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아들이고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실제로 구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의로움과 거룩하여짐 이것이 무슨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영을 할 수 없지만 수영에 대해서 어떤 원리나 방법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팔을 크게 쭉 뻗어서 풍차 돌리듯이 하고 발바닥은 빠르게 움직여서 추진력을 만들고 또 중간중간 고개를 꺾어서 숨을 쉬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실제로 수영을 하려고 할 때 이 모든 과정을 생각하면서 팔을 이만큼 돌렸으니까 이제 숨을 쉬어야 되고 다리는 움직이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속에서 자연스럽게 연습함으로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인식하면서 갈 수 있지만 지금 내가 거룩함의 단계에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고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태도요, 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합당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난 것, 또 우리와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중에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며 살지 않는 것, 혹시라도 조금은 방황했다가 지금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 정말 큰 은혜입니다. 또 살다가 실족해서 넘어졌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장차 천국에 인도함 받아 갈 것이라는 확신 가지고 그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 약속도 은혜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가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로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생각해보는 첫 번째 장면이, 제가 어렸을 때 선교 유치원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선교 유치원은 약간 미션 스쿨과도 같은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입니다. 제가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이 나온 것은 아닌데 유치원만 그렇게 딱 미션 유치원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님께 여쭤봤어요. 왜 나를 이곳에 보냈느냐라고 하니, 저희 부모님은 모태신앙이 어머니가 모태신앙이 아닌데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부러워서 너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단순히 우리의 인생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인생, 우리 친구들의 삶,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셔서 그곳에 보냈듯이 우리 각자 모든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 가운데 계획하시고 주님이 만나 주시기를 은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다 계획하고 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것, 느끼는 것, 또 생각하게 되는 것, 경험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배 처음 시작하면서 페니 크로스비 여사에 대한 간략한 전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자기의 좋은 것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장애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통까지도 감사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감사 외에 정말로 드릴 것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주님께 드린다 해도 주님은 이미 더 많은 것 갖고 계십니다. 내가 감동을 받아서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나의 목숨을 드린다고 말씀드려도 그 모든 것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최고의 방법은 주님께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예배를 받을 때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너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죄 가운데 주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회개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거룩함을 덧입혀 주시는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이자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이 구원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감사가 풍성하게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이 예배의 시간, 또 앞으로의 예배의 시간, 내가 의롭다함 받았다, 내가 거룩하여진다 확신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감사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해주시는 주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